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사랑 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있으라 하신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있게 하신 거죠. 빛은 하나님 자신이고 길이고 진리며 생명, 자유, 평안, 행복, 영생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길이 만들어지게 하셨고, 진리가 나타나게 하셨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빛을 어떻게 보셨냐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나누다라는 바이브델이란 말은 그 좋은 빛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만드신 겁니다. 어둠은 빛이에요. 빛을 경험하게 하는 빛. 빛은 빛이죠. 빛만 있으면 빛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빛밖에 없는데 빛이 없는 겁니다. 상대성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온 우주에 나밖에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남자인지 모릅니다. 여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남자는 있고 여자는 있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고, 남자는 여자를 증명해 주는 것, 증인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증명해 주는 증인이에요. 원래 빛밖에 없는데 어둠도 빛이죠. 근데 어떤 빛이냐면, 빛을 증명해 주는 빛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증거, 증인을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했죠. 그래서 어둠을 빛에서 나눴다, 이 말은 이 빛을 꼭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모든 세상의 만물과 세상의 존재 방법은 이원성으로 존재합니다. 무조건 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둘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시작해서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모든 게 둘이에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끝없이 둘입니다. 둘로 계속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원성이 아니면 경험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원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여러분, 밤도 빛이에요. 우리 눈에는 밤이 전혀 빛처럼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은 빛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래서 세상과 만물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빛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존재 방법이 둘이지 그게 진짜 둘이 아니에요. 존재를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둘로 있는 거지 그 본질은 빛 하나입니다. 어둠도 빛이에요.
실패도 성공이고 죽음도 삶이고. 원인과 결과. 여러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고 동시에요. 이게 하나예요. 분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뭔가를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죽음 이후도 모르고. 왜 모르냐면 알미 있으니까 모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걸,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모든 여러분의 실존을 모르는데 모름이 있겠습니까? 아니까 모름이 있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존재했는지. 여러분, 육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유는 알미 없이는 모름이 없어요. 모름만 있으면 모름은 존재하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이건 아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희망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없냐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없거든요. 여러분,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사람들은 죽어요. 왜냐하면 삶이 있으니까 죽죠. 여러분, 이 무생물들이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한번 죽는다는 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죽음이 죽음인 줄 알아요. 그게 삶인데. 영원한 생명을 확정해 주는 사건. 그래서 존재의 방법은 이원성이지만 본질은 하나니까 우리는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게 있다는 착각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제 자녀들이 저와 관계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저로부터 나왔는데,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 나왔고, 자녀가 자기 게 어디가 있겠어요? 난자는 엄마 거고 정자는 아빠 건데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뱃속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하나하나 조합되어서 육체가 자랐고, 그리고 하늘의 공기를 마시면서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깜깜한 어둠도 빛이죠. 빛.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 어둠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빛이에요. 어둠은 빛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비추셨는가? 어둠을 통해 비추신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어둠을 통해 빛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믿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믿어요. 아무리 증거를 대보라고 해도 증거는 없어요. 책에 기록돼 있대.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대보라면 없어요. 아니, 역사학자들의 말이 사실인 증거를 대봐. 그 전부터 있었대. 100년 전에 있었다는 증거를 대봐. 끝까지 증거는 하나도 못 되는데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게 참 사람의 신비함이죠. 믿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내 부모가 나를 낳은 적이. 그래서 믿잖아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화상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 세상이 너무 확실한 실상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죠. 사실 우리는 뭔가를 믿는데 믿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지만, 부모를 믿고 자녀를 믿지만, 국가를 믿고 다 믿어요. 역사를 믿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믿고 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믿고 여러분이 다 믿는데 전부 믿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 의식
의식은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기초로만 믿음이 우리에게 간직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막 태어났는데 남자인지 절대 안 믿어요. 여자인지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감으로 지식이 생긴 거예요. 신체 구조가 이렇게, 생식기가 이렇게 생기면 남자구나, 생식기가 이렇게 생기면 여자구나. 지식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생식기가 이렇게 생긴 의미가 있구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 남자다, 나 여자다. 그리고는 이제 엄마랑 같이 남자애들 목욕탕 안 가요. 여자애들은 또 아빠랑 같이 남탕 안 가죠. 어릴 때는 믿음이 없어요. 저희가 남자인지.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긴 시간과 과정을 통해 반드시 경험한 것만 믿음이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 달라요. 국가가 하나인데 국가에 대한 믿음이 다 다르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각자 믿음은 각자가 경험한 것만 믿음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같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과거 사람이건 미래 사람이건 어느 지역 사람이건 우리는 믿음이 정확히 같아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뭘? 나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 나는 평안해야 된다는 거, 나는 여유로워야 된다는 거, 나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 나는 남에게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 나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 나는 남을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 이 믿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차이가 없어요. 만일에 이 믿음이 없다면 왜 불편한 걸 괴로워하겠어요? 왜 가난한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겠어요? 왜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느끼겠어요?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왜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겠어요? 우리는 건강하다는 걸 믿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본성적으로 다 알고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은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한 자라는 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 왔죠. 내가 얼마나 완전한 자인가. 이 삶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한 자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이 삶은 어둠이고, 이 어둠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시작하고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게 믿음의 결과지 상황과 환경이 나의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다,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다, 자기는 남들에 비해서 여유가 없다, 나에게 여유가 있다, 자기는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아무도 실제로 나를 인정해 주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믿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뭘 믿어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이걸 성경은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 거짓. 사람들은 다 거짓말에 속아 있어요. 아니,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고 믿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가난하다고 믿죠.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남편도 나를 싫어하고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자녀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겠어요? 아니,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믿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라는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상황은, 이 환경은
내 믿음의 원인이 아니고 내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생 동안 상황과 환경을 바꿉니다. 돈 좀 모아보고, 직장 좀 잡아보고, 사람을 좀 사귀어보고,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삶의 질은 똑같아요.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바뀌면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를 경험할 뿐 아니라 반드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다라는, 이 계신다라는 말은 모든 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돕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해요. 이 나라는 어둠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의를 행한다, 자기를 올바로 보는 거고,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생을 경험하도록 모든 걸 배열하신 거죠. 믿음으로밖에 못 받아요. 믿음 외에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고, 성경에 사자들은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의 실체.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환경, 눈에 보이는 건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두려움이 없으리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암이 깨끗이 치료되면 두려움이 없으리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이 없는 나라는 두려움이 없으리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은 믿음 외에는 이기지 못해요. 믿음 외에 어떻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세요. 하나님은 너희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자란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해요. 이 과정은 풍랑이 불고 배가 침몰 직전인데 전혀 먼저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믿음을 책망합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배를 버렸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때 믿음이 없단 말은 믿음은 매일 새로 배워야 돼. 어제 가진 믿음으로 오늘 살면 안 돼. 믿음은 계속 자라야 돼요. 사실 저도 설교를 매주 준비하지만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믿음을 배우고자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들을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뭘 가르치겠어요? 판단만 하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면 또 판단합니다. 아, 외적 성도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외적 성도는 저렇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저렇게 말을 하지? 매일 판단만 해요. 내가 안 배우면. 근데 믿음을 배우면 판단할 게 없어요. 다 소중하니까. 배우면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아는 대로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또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믿음은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는가? 이해가 안 가지만 믿어야 돼요. 믿고 알아야 돼요. 이해는 안 가는데 믿으면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죠. 이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 있다.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그래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믿으면 알게 돼요.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일단은 믿으면 알게 돼요. 알고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다는 건 지금까지 믿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매일 새로 배워야 돼요. 일생 배우는 거예요. 일생. 요셉은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알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걸 믿음으로 말한 거지, 뭐 떠날 가능성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뼈에게 명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도록. 우리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없는데 없다고 말해야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돈이 일단 없는데요. 그건 다 거짓말이어도 거짓말이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말하면 너무 편한데 진짜를 말하려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못해요. 믿음으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안 돼요. 항상 부족하고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언젠가는 여유가 있겠지. 마음의 여유는 오늘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항상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와 불만족과 가난함과 부족함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여유가 없어요. 항상 걱정해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나이도 먹었고 상황도 바뀌었어도 믿음이 안 바뀌면 삶의 내용이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반드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만족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남한테 행복하다고 말해도 내 속에서는 참된 행복을 경험 못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면 남들이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도 나는 안 불쌍해요. 나는 또 배우고 있으니까, 깨닫고 있으니까. 나는 그 실패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감옥 생활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도 믿음으로 제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이 상황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해요. 정말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았던 또 다른 이 아픔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을 가지니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자라도록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일하는 자의 수고가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수고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것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질문 안 해도 무슨 이익이 있지? 라는 질문 안 해도 어차피 질문해요. 질문은 24시간 멈추지 않아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언제나 나는 여유가 생길까? 왜 이렇게 일이 뜻대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렇게 질문 계속해요. 근데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여기에 무슨 이익이 있지? 라고 질문을 하라는 거죠.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대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니, 노고와 애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다 경험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도록
경험하도록 주신 거구나.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평생을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존재할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좋고 나쁨 없어요. 다 경험이에요. 경험은 소중해요. 하나님다운 생각과 하나님 자녀다운 마음을 안 가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자녀다운 마음을 가지면 남들이 뭐라고 하건 상황이 어떠건 참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것도 경험이에요. 어둠도 경험이고 빛도 경험이에요. 괴로움과 답답함, 도저히 못 살겠네, 이혼도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쁘다고만 보죠. 나쁜 게 아니라 경험이니까 잘 배워야 돼요. 경험은 배움의 선물이에요. 그걸 안 배우면 그 경험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걸 통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 여유가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삶을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경험을 하게 하는 선물이 되질 못해요. 안 배우면. 배우면 하나님은 모든 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측량하면 안 돼요. 측량 못해요. 어떻게 아름다운지, 이것이 아름답고 이게 아름답지 않다,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고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싸매줄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때도 있고 죽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있고 헐 때도 있어요. 다 아름다워요. 이것만 아름답다, 세워야 아름답다, 치료해야 아름답다, 싸매야 아름답다, 아니에요. 다 아름다워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측량해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속여요. 아름다운 건 이런 것, 아름답지 않은 건 이런 것.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 남편 또 아름답지 않네, 우리 아내 아름답지 않네, 우리 자식 아름답지 않네, 우리 교회 세상 아름답지 않네,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측량하지 마라. 그 측량 못해요. 다 아름다워. 다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그게 어둠이지만 그 속에 빛이 있는 게 안 보여. 그래도 빛이.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제가 알아요. 기뻐하고 선을 행한다는 건 상황은 바꾸지 못해도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환난 자체는 고통스럽죠. 근데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깨닫고 배울 게 있거든요. 그 상황이 아니면 절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이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내가 기쁘게 보는 능력,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기쁜 일을 찾아요. 이거 하면 기쁠려나? 여기 가면 기쁠려나? 이 사람 만나면 기쁠려나?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게 선이죠.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고 그랬는데, 낙을 누린다 이 말은 우리는 수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안 할 수 없어요. 경쟁 안 할 수 없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사기도 당하고 실패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몸이 아프지 않을 수도 없어요. 또 세월과 함께 계속 몸은 노쇠해 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걸 다 낙으로 누려야 돼요. 그건 또 다른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낙을 찾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능력, 그게 믿음이 주는 선물이죠.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능력, 그게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우리가 배우면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나를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는 자, 누구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나 한 사람을 위해, 이걸 절대로 믿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부모를 통해 보내신 거예요. 동물은 움직이는 물체인데 모든 움직이는 물체 중에 사람만 막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과 모든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는 경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죠. 심지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보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삶은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누구냐? 나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자기 자녀라 이끌음 받게 하셨어요. 그게 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나를 올바로 보는데 어떻게 남을 올바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올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여도 그 어린아이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깁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다 소중히 여겨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과정을 다 소중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과정으로 보세요. 그래서 내 삶은 실패한 적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내 삶은 불행할 수도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와 똑같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와 똑같이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올바로 볼 때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다 과정으로 봐요. 나와 경험이 다르지만 소중하게 인정하게 돼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러한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자란다는 건 믿음이 자란 거고, 믿음이 자랐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게 되고 너는 누구인가도 올바로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알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나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모두가 올바로 서로를 보면서 그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거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아니라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소중한 경험. 실패는 경험이거든요. 죽음은 경험이에요. 어리석음은 경험이죠. 어리석음.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사탄을 쫓아주시지만 제자들을 도우실 때는 사탄을 쫓아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돌이키도록 도와줬어요. 물론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제자들을 도우실 때 그들을 밀가불듯이 요구하는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사탄을 쫓아낸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매일 돌이켜야 돼요. 매일 배워야 돼요. 돌이킨다는 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면 그건 이미 선입견이에요. 어제와 오늘은 같지 않아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왜 내가 결혼 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아내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픔과 고통을 겪을까를 위해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또가 나를 모두 불행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또 저렇게 화를 내네. 아니 어제 낸 것과 오늘 화는 전혀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사건도 다른데 자꾸 나는
또 화를 냈네. 또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화가 안 나요. 근데 또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선입견이에요. 매 순간이 처음이에요. 영원히 처음이라고요. 또는 이 세상에 우리의 환상과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꾸지 않아요. 저 사람 또 그러네.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자주 부탁을 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배우려고 해라. 가르치려고 하면 쟤는 또 화를 내네, 또 문제를 일으키네. 그러면 판단하게 돼요.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를 판단해요. 내가 또 화를 냈네. 아니에요. 나는 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매 순간은 유일한 한 번 실존으로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선입견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편견인데, 치우친 생각인데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분명히 어제 그러고 오늘 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직 하면 얼마나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다 처음이니까 너는 한 번밖에 용서한 적이 없어. 또가 없어. 또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서 선입견과 편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해요. 그것도 경험이고 그것도 소중한 걸 인정 못하고 계속 판단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단견이라고 해요. 견해가 아주 짧은 거죠. 그러면 꼴을 올바로 못 보는 게 꼴불견인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꼴불견이거든요. 자기가 짧은 견해로 전부 판단하고 끝내는 거야. 아주 꼴불견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일생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배우는 거죠. 하루하루 배움의 선물입니다. 삶은 복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선물이었어요. 매 순간이 황홀한 거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미련과 더디 믿는 것을 같이 봤어요. 더디 믿는 게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배움의 기회예요. 믿음은 매 순간 새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계속 분량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계속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 판단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틀리다? 말도 안 돼요. 다 맞는 길이에요. 다 소중한 길이에요. 다 아름다운 길이에요.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막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요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걸 믿으면 그걸 통해 배우고, 이게 더 하나님다운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구나,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많으면 집안이 시끄럽지만 어른이 많으면 참된 것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거래요. 우리가 교회가 직분이 다 장로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 어른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해야 돼. 사랑 안에서. 구원은 믿음이 자라는 거고 삶을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배우면 올바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도 진짜 감사하네. 이 포로도 감사하고, 이 실패도, 이 넘어짐도 감사하고, 이 연약함도 감사하네. 이걸 통해 또 깨닫고 스스로 배우고 있구나. 그 사람의 배움의 기회를 내가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각 사람을 각자 알아서 배우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음성은 너나 잘해라. 교인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다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너나 잘해. 다 하나님이 얼마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네가 걱정해? 내가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면 나를 통해 배울 수는 있지만 내가 그를 주장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내가 빼앗아버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 합리적인 문제, 이해관계 이런 건 다 뒤로 미루고 만일에 가능하다면 경험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제공하겠다. 제가 1년 동안 약 8개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모여서 교회 사역을 의논해요. 그런데 결정을 항상 하고 저한테 보고를 꼭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경험이 다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하기 전에 아니다 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결정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그 결정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교건 남성교건 어떻게 초등부가 그냥 다 해봐라. 왜? 저의 생각은 있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게 더 소중하니까. 물론 제 방법대로 하면 효과는 있겠죠. 효율성은 있는데 도대체 효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험보다 효율이 중요해요. 경험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께 되고 그래야 스스로 배우고. 우리는 자녀들의 효율성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를 경영하고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내 인생을 자꾸 경영하려고 그래요. 이게 더 좋을까? 그보다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배움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다운 거네,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네. 자꾸 배우려고 해야지. 어느 길이 좋냐? 좋은 길 없어요. 나쁜 길 없어요. 다 소중한 경험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선택은 A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최종 선택을 한 후에는 제가 꼭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이든지 소중한 경험이니까 그걸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각자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혹시 좀 잘못 선택하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 이때 용서라는 건 그가 잘못했는데 잘못 안 한 그게 아니라, 용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했냐면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함이,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용서예요. 스스로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모든 걸 완전하게 보고 모든 걸 감사하게 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움으로 지나온 시간도 감사하고 앞에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평안하게, 더 자유롭게. 그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오신 거죠. 그리고 배우면 신기하게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모두를 각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고, 자녀답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무력감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 한 주도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언을 하는 거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선택 속에 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죠. 저도 본을 보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장하기보다 내가 먼저 잘 배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여준 그 본을 나도 본받고 또 본을 보여줘. 큰 사랑 안에서 참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